다니엘서 1장 1절만 저희들 읽기로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만 저희들 함께 읽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어요? 저 앞에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기로 할까요? 자,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가대에 찬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용히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다시 한번 들어가기 합당한 여러분 가져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나왔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저희들이 맛볼 수 있고 그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 받기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의 마음을 오늘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혔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저희의 아버지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의 성령의 물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리셔서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저희들이 아버지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힘있게 일어서서 나가는 믿음의 자리로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사모하여 나왔사옵나이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왔사옵나이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과 마음과 모든 것을 열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이 자리 하나님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일어서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아버지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3주 동안 우리가 다니엘서를 같이 1장에서 12장까지를 나누는데 어떻게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예. 네, 읽어보셨는데 다니엘서가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이게 처음부터 아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부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심판으로 시작돼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왜 갑자기 뭐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다니엘서 시작은 심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뭐 다니엘서 하면은 기억나는 것, 제일 잘하는 건 뭐예요?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살아 나온 것. 이 사건만 아마 여러분들이 알지 나머지 사건은 이게 참 이해하기가 참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요,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고 알려면요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특히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 성경, 아니 저는 성경 66권을 알려면은 모든 66권을 알려면은 먼저 알아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예? 이사야서는 뭐라 그랬어요? 1장에서 66장까지가 성경 66권을 요약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간단하게 또 요약하면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예?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고
모든 성경을 탁탁 들어가면요, 성경의 눈이 열려요, 여러분. 예?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미 이사야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일날 2번, 그리고 집회 가서 3번, 5번에 걸쳐서 1장에서 66장까지를 쭉 같이 나눠서 봤어요. 근데 어떻게 집회까지 다 갔다 오신 분들 1장에서 66장까지 한 번에 촥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오늘 쫙 들어올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임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1장에서 66장까지 이게 이사야서가 이거구나. 이것을 딱 갖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 모든 66권이 착착착착 들어와요. 자,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여주시는 것을 향하여 2절, 3절,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얘기합니다. 하늘 아래 땅을 믿고 사는 모든 사람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냥 누구는 들었고 누구는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늘 아래 땅을 밟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들어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또 뭘 보느냐? 마지막 66장에 보면은 딱 결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모든 이 땅의 인생들아, 하늘 아래 딛고 땅을 딛고 사는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라, 들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옥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천국과 지옥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천국, 그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조차 1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소돔과 고무라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다는 아니다. 여기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다는 남겨두고 조금 남겨뒀지만 거의 대부분 지금 소돔과 고무라. 소돔과 고무라는 창세기 13장에서 18장에 나와 있듯이 보면은 불로 심판받은 것이에요. 불로 심판받았지만 이제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가다는 영원한 불로 심판으로 지옥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소돔과 고무라가 심판받았는가? 그 소돔과 고무라가 뭔가?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소돔과 고무라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욕심이다, 욕심. 세상은 끝없는 욕심이에요, 욕심. 계속 가져도 죽을 때까지 욕심이에요, 여러분. 예?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도 봐요, 여러분요. 기업들, 사람들 안 그런 거 같죠? 막 가져. 여기 가졌는데 뭐 또 늘려, 또 가져. 죽을 때까지 가져요. 얼만큼 더 가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요즘 교회도 보면 계속 크게. 그래서 크게 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네? 됐다. 사람들이 이렇게 갖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가 하면 뭐예요? 두 번째, 방탕. 자기 마음대로. 네?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면 그대로 살아가는 방탕한 생활로 끝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이게 소돔과 고무라의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교만.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참 교만해요, 여러분요. 예? 교만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요. 예? 겸손한 자보다 교만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가 하면은 세상은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왜곡. 정말 잘했으면 정말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잘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막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을 잘했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소돔과 고무라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쌓여져서 결국 지옥으로 지금 인간들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봐요. 긍정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요. 눈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면서 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계속 와서 이러한 죄에 너희들이 끝없이 그 심판의 길, 지옥길로 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외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 바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에서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로 가요? 여러분요? 지옥길로. 인생은 딱 보면요, 지옥길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이 두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의 속에 있는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을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갔던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는 회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계속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떡합니까? 이러면요, 요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러한 소리를 우습게 생각하면 에이 그리고 예배도 그냥 대충 드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가다가 이사야서 39장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들었어요. 하나님이 돌아오는 소리.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회복되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결국 하나님께서 39장에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회초를 들어서 때립니다. 예?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바로 다니엘서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고 외치고 돌아오라고 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때리셔서 바로 그들이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40장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포로에서, 바벨론에서 끄집어냅니다. 예? 그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얘기해요. 요 39장에서 40장 사이가 바로 한 장이지만은 몇 년인가 하면 70년이에요. 70년.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그들이 합니다. 이게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 강가에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거기다가 비파와 수금을 걸어놓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 고향 땅을 그리면서 그들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합니까? 그 울면서 불렀던 것이 시편 137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다니엘서가 39장에서 40장 70년 동안,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예? 이사야에서는 39장에서 40장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45장에 어떻게 합니까? 고레스 왕, 하나님께 고레스 왕, 이방산 페르시아 이란 왕에게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세워서 바벨론에 있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46장, 47장에는 바벨론이 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로 이 다니엘서가 1장에서 12장까지 쫙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70년 동안 생활을 했는가? 예? 우리는 그냥 70년 포로 생활 이렇게 했는데 상세하게 포로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은 정말 잠잠히 계셨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하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때로는 고독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잠잠할 때가 있어요. 그때 바로 이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시지 아니하고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이것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러한 정말 때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정말 주무시고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알고 믿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가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러나 내가 다시 너를,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넘치지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큰 말씀을 주세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해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포로 생활할 때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이지만 이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그 어려운 내가 병들었을 때, 내 힘들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나는 지금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요. 그죠? 포로 생활에서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하죠. 70년 포로 생활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36년 우리가 일제에서 우리가 살아갔어요, 여러분요. 예? 나라 잃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리고 또 여기서 뭐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로마 시대 때서도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이스라엘 회복은 언제입니까? 이것부터 그들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너희는 알 바 아니라고 하나님 딱 잘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 자,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요? 예? 우리의 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가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으셨다. 예? 너희들은 이 허물과 죄사함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은혜 받은 하는 때다. 주님을 만나는 때다. 예?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예? 우리가 이스라엘이 바로 70년 그들이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너희들은 이것을 봐라.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을 주었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급하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예? 그래서 값없이 돈 없이 55장에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예? 자,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자, 친구 넷이서 중풍병자 든 자기 친구를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어서 쭉 내려서 예수님 앞에 치유받기 위해서 좀 고쳐달라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딱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셔요, 여러분요. 예? 병을 치유하시는 것도 해주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치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우리가 병으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이 가지고 있는 분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요. 치유도 해주세요, 여러분요. 우리가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밥도 주고 떡도 주세요, 여러분요. 예? 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기셨어요? 안 굶기셨어요, 여러분요. 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예? 또한 그들에게 반석께서 물을 주셔서 광야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이것을 보라! 그러면서 쭉 나가면서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56장에 들어가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 받고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예? 거룩하게 살아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60장과 61장에 보면 61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가 그냥 가만히 예수 믿고 그냥 깨끗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요. 그 빛이 뭐예요?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을 뜨고 보게 함을, 그리고 없는 자를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 1장에서 66장까지 우리에게 쭉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보입니까, 여러분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 내가 신앙생활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을 쭉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70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니엘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심판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1장에서 12장까지. 저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많은 성경을 봐요. 네? 자, 이사야서도 여러분이 읽었어요? 다니엘서도 여러분이 읽었어요? 뭐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읽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면은 30년 하면 30번 읽었을 거예요, 여러분요. 네? 30년 동안.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읽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12장까지 도대체 뭐야? 이게 확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요. 제가 이제 항상 영화를 보면은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봐면 아, 이 영화 무슨 영화인지를 알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예? 다니엘서 1장에서 12장까지 딱 보면은 이 다니엘서는 이거구나. 이렇게 딱 봐야 돼요. 이사야서 1장에서 66장은 지금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이것으로 가는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것이 딱 들어오듯이 이것이 딱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장에서는 바로 심판으로 시작됩니다. 39장에 이사야서 39장에처럼.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내가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처음에부터 심판으로 시작돼서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타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끌려오는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장에는 뭔가 하면은 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요. 그죠? 꿈을 꾸는데, 아니, 이 꿈을 자기가 무슨 꿈을 꿨으면 대충 보면 나 이런 꿈 꿨는데 이것 좀 해석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꿈 얘기도 하지 않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라 그래요. 심지어는 뭐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이걸 못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점쟁이, 박수, 뭐 세상에서 이름나고 있는 그러한 점쟁이가 다 죽여버려. 거기에 누구도 들어가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바로 그 말하지도 않는 그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던 그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해 줍니다.
자, 그리고 3장에 들어가서는 뭡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꿈꿨던 그것을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 꿈에서 보았던 그것을 자기가 큰 금신상을 바벨론에서 조금 떨어진 두라 평지에다가 세워놓고 뭐는 모든 사람은 다 절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른 사람은 다 절하지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거기에서 용광로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장은 뭔가? 4장은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그때 최고의 통치자는 누군가면 느부갓네살이에요. 자기가 보니까 이거 다 세상은 다 내 것이다. 예?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 최고구나. 그러고 있었을 때 하나님도 다시 꿈을 줘요. 꿈을 줬는데 다시 이 꿈을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당신이 그 교만이 7년 동안 천당에서 지옥으로 퍽 떨어지듯이 당신은 7년 동안 지금 말하면 노숙자 생활한다. 노숙자 생활. 왕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어떻게 하면 노숙자로 딱 떠서 7년 동안 헤매면서 살아갑니다. 자, 5장은 뭔가? 5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벨사사들이 1000명을 쫙 모아놓고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네? 파티를 쫙 벌이면서 알아. 이스라엘에서 일장에서 가져오는 그 잔 가져와. 거기다 술 따라서 탁 먹으면서 우리 바벨론은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그날로 바벨론이 끝납니다. 벨사사의 왕은 그날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처형되고 말아요. 여러분. 무너질 수 없는 바벨론. 지금 보면 여러분 미국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이 그냥 하루아침에 팍 망하고 그 대통령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중국 시진핑이 하루아침에 그냥 오늘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딱 끝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메대와 그 고레스 왕이 들어와서 그 무너질 수 없는 바벨론 그 성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납니다. 자, 그리고 6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는 주일학교 수준밖에 안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럼 볼게요. 주일학교 수준인가? 여러분이 보세요. 나는 주일학교 수준인가? 아니면은 그 이상인가? 자, 7장과 8장에 딱 들어가면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벌어집니다. 7장, 8장에 가면은 뭐가 보이는가 하면 바로 환상과 그 다음에 입신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들어가면서 바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2장에 꾸었던 꿈을 다니엘이 바로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9장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9장. 다니엘의 기도. 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요. 예? 그리고 10장이 뭔가 하면 큰 전쟁이 일어나요. 큰 전쟁.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그 10장, 11장의 큰 전쟁이 딱 마무리되면서 12장에 뭐로 끝나는가 하면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다니엘이에요. 자,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가? 1장에서 12장까지 딱 뭘 보여주는가 하면 딱 하나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냐?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로 모든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 승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일으키고 다시 그리스를 일으키고 다시 그리스를 패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로마를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로마를 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에요.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어요, 여러분요. 그리고 역사는 또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망하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그 금신상, 그가 봤던 금신의 돌 하나가 팍 나와서 깨뜨리잖아요. 다 무너지지만은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천국,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다니엘서예요, 여러분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여러분 그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주일학교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러면서 바로 이러한 역사의 주인 이 구약은 뭐야? 하나님이 누군가? 그리고 시장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라. 다니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 역사의 주인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어떻게 살아라? 오직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우리가 의인 돼서 오직 의인은 어떻게 되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얘기하고 11장에 뭐라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어떻게 살았어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그냥 대충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와서 대충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믿음으로 에녹은 어떻게 했어요? 365년 동안 동행하셨어요. 우리가 365년, 우리가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구원받아라. 이것이 에녹이 365년 동안 전파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요. 유다서에 나오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산 위에다가 구원의 방주를 세우라니까 사람들은 다 비웃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노아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산 위에다가 배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믿음의 방주를 여러분과 제가 세워야 돼요, 여러분. 예?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노아 내 가족이 구원받으리라. 예?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내 가족을 다 구원시키는 구원의 방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바벨탑 근처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제 나옵니다. 바벨론. 그 바벨탑 근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네 하고 순종하여 나왔던 사람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이 빨리 하나님 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이삭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악을 선으로 갚았던 사람이에요. 예? 이 세상에 모든 악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짓밟고 악한 것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아요. 예? 그 악을 믿음으로 이기고 싸워서 선으로 바꿔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야곱은 그는 평생 동안 어떻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 험악한 세월을 살아서 그 험악한 굽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믿음으로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다니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는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믿음. 사자의 그 입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 뭔가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는 뭔가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1장 1절에 아까 읽었죠? 유다왕 여호와 기니 위에 있는 지 3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다 이제 유다 여호와김이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이게 막는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자, 왜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가?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유다왕 여호와김이. 자, 이스라엘에는 많은 왕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뭘 하는가 하면 그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듯이 그 성령의 기름을 그때는 머리에서부터 쫙 붓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왕들은 다 기름을 부어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근데 이스라엘 왕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요. 이제 조금 이따가 유다왕 얘기했지만 유다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갈라서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수많은 왕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예? 사울 왕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 솔로몬 왕,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왕이 됐지만은 믿음을 갖고 살았던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참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은 1장에 보면 이사야서 1장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 완전히 다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남겨두셨어요. 예? 자, 이스라엘 왕 중에서 믿음을 가졌던 왕, 우리가 대충 보면 믿음 가졌던 왕 누구를 꼽아요, 여러분요?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우시아 왕도 어떻게 했대요? 제가 봤죠? 우시아 왕도 처음에는 큰 믿음을 가지고 갔다가 마지막 어떻게 해요? 마지막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교만해가지고 그 성전에 그것을 막 자기가 하려고 했더니 하지 말라고 했더니 자기가 막 성전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데 막 관여했다가 문둥병 걸려 죽었죠? 예? 그런 거 하면 또 누구 있어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이게 다야 전부예요, 여러분요. 예? 지금 그러면 이 나머지 왕들은 지금 어떻게 했는가? 예?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보면 두 왕을 우리의 대표적으로 소개합니다. 아하스 왕과 7장, 8장의 아하스 왕과 그리고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 왕 두 왕을 소개하면서 바로 므낫세 왕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오는 모든 왕들이요. 당신은 할아버지처럼 될 겁니까? 아니면은 아버지처럼 될 겁니까? 어떤 왕처럼 될 것입니까? 얘기를 이렇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누구를 따랐어요? 아하스 왕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럼 아하스 왕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하스 왕은 그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지금 위기냐? 그러면은 그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그것은 높은 데서든지 깊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내게 나와서 구하라. 부르짖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를 믿었어요? 아수르 사네림을 불렀어요. 사네림. 그때 당시에 아수르 사네림을 딱 붙들고 이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딱 거부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그래? 그 아수르가 바로 너희의 발등에 도끼가 꽂히지 지킬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9장에 그 아수르 38장 36장에 보면은 아수르가 들어와가지고 에루살렘 성까지 완전히 들어와가지고 다 에워썼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구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아수르의 사나님을 그대로 쳐버렸어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고 말았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중요한 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사내림이 죽고 나니까 거기에 어떻게 해요? 바벨론, 애국, 강대국들이거든요. 그때 서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서로 패권을 잡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전 세계의 패권을 누가 잡으려고 그래요? 미국, 중국, 지금 러시아 이렇게 했듯이 패권을 잡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옛날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에 붙었어요, 여러분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에 붙었어요, 여러분요? 중국, 러시아에 딱 붙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어디에 붙었어요, 여러분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 지금 붙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미국 쪽에 붙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강하니까 이렇게 그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대통령들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역사를 지금 우리가 일장에서 봤죠? 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미국이 아니에요. 소련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중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옛날에는 미국, 중국 사실 이거 없었어요. 예? 여기에 보면 바벨론, 예? 애국, 예? 이러한 로마 이러한 나라들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지나가면서 다 없어지고 말하는 거예요. 힘도 못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예? 누가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가?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요. 예?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유다왕 여호와긴뿐만 아니라 여호와긴 시드기야 왕이 있는데 딱 보니까 뭐예요? 야, 보니까 애굽하고 이 아수르하고 사내림은 죽었지만 같이 연합을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하고 딱 했을 때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이제 패권을 잡느냐. 딱 보니까 뭐예요? 이 왕들은 딱 보니까 야, 애굽 왕하고 아수르가 같이 합하니까 이 왕편에 딱 들어서 충성 그런 거예요. 충성. 우리는 당신의 믿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딱 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때 막 싸움이 이기다 지다 막 할 때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바로 이제 막 패권을 막 싸웠을 때 그때 보니까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바벨론 왕이 왕자리를 앉혔어요,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시드기야 왕이 누구를 선택했는가 하면 애굽하고 아수르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탁 들어와가지고 이 왕을 어떻게 해요? 이 왕을 끌고 와서 이 가족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눈을 팍팍거린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왕들이 다 어디에 충성했어요? 애굽이나 아수르. 그리고 그 전에는 이 히스기야 왕의 잘못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요? 39장에 보면 바로 이 바벨론 왕에게 동맹하자. 여기에 우리가 충성하자. 이 충성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군인에서 충성 그래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요게 이제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충성이 있죠, 여러분요. 사랑에서 충성이 있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당신 앞에 당신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왕들은 뭐예요?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신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동맹이에요, 여러분요. 예?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시내산에 데리고 오면서 하나님과 뭘 했어요? 서약을 맺어 언약을 딱 맺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서약하자. 예? 너는 다른 데를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충성하라고 서약을 맺었던 하나님의 백성인데 왕이 이러니까 백성들도 다 어떡합니까, 여러분요? 다 보이는데 강한데 그쪽에다가 충성하고 서약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사야서 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예? 사람은 의지하는 거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누구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잡혀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당신 옆에 있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 너희들은 다 떠나간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음에 갔을지라도 죽을지라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떠났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디베리아 호숫가에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후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얘들아 밥을 먹어라. 그래서 같이 식사를 자리에서 해서 불러놓고 밥상을 차려놓고 먹으라 그래놓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또 다시 2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요. 또 3번째 물어요. 예? 자,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 안 되는 것이 뭔가? 여러분, 계명 10계명을 딱 2계명으로 나눕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죽기까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고백,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베드로도 갖다가 한다고 그랬죠. 못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죽기까지 주님이 따르라. 그럴 때 죽기까지 따르면서 마지막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따랐던 충성한 믿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요. 다니엘 세 친구가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죽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가 비록 지금 용광로 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이렇게 살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예? 다니엘은 3번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여러분요. 그 기도를 시기에서 기도하는 자는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는 다 알고도 어떻게 하냐?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다니엘서예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바로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요. 예? 여러분, 이 다니엘을 통해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 그들이 포로로 생활을 했지만은 그 포로 생활에서 다니엘이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요? 총리까지 올라갔잖아요. 총리까지. 여러분, 애굽에서 그 보면은 요셉이 어떻게 해요? 총리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그 형제들이 지금 다 굶주리고 식량이 떨어졌을 때 그 식량 떨어진 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먹이고 살렸듯이 다니엘이 70년 포로 생활 동안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요셉처럼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먹일 수 있고 모든 윤택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까지 다니엘이 역사하고 이 믿음으로 행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는 충성의 서약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말 이 다니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 70년 동안의 그 포로 생활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총리에서 마다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풀어 말미암아 이 7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했던 그 역할을 다니엘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도 이러한 역할을 바로 누가 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서약이, 이 충성이 변하지 않도록 주여 나에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주셨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주님, 이 믿음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동성으로 우리 함께 주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여 삼창 부르며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회복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옵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에서 아버지 몸부림치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옵나이다. 주여 이들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오늘도 아버지 지옥으로 가는 아버지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람들을 아버지 회복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아버지 주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럽나이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앞에 나왔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아버지 믿음이 부족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죽기까지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가 마치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아버지 회개를 부어주시고 주의 주시는 말씀 감사히 다시 한번 회복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신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아버지 하나님 충성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들었사옵나이다.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아버지 세상의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사랑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회복되어 주의 나라를 향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